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좀 차지만 어제부터는 날씨가 따뜻했지요. 따뜻해서 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봄철이 되면 농부들이 벌써 봄철 준비를 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분별해서 무엇을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그 시기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철인 가을에 모내기를 하겠다고 모자리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 수고가 진정성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고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합당한 시기에 씨를 뿌려야 하고 합당한 시기에 돌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부족해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해도 능력이 많아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바로 전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야말로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나 보다 이제 큰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때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희생하는 때, 그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농부가 봄을 기다리듯이 씨를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명절이에요. 유월절 명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졌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군중과 제자들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야, 이제 수고가 다 보상되는구나.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0절에 보니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헬라인 몇 사람.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 때를 상징적인 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기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 영광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과 군중들은 똑같은 이런 세상의 영광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영광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구속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여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부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대속을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제 그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 그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가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분별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기만 하고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그 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 그런 때의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내 유익을 구하는 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시선을 옮길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늘 구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도 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신앙생활은 분별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며 그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다른 분별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분별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헬라인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즉시 깨닫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까지 흘러갈 때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를 때가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하여 그 때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중심, 내 이익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미랄처럼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어떤 뜻이냐? 꼭 알아야 될 영적 진리다. 너는 이것을 꼭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창고 안에 있다면, 그저 창고 안에 주머니 속에만 있다면, 곱게 보관되어 있다면 1년이 지나도 그대로,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생명력이 터져 나오게 되려면 땅에 떨어져야만 하고 그리고 그 씨앗이 죽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 안락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미랄의 껍질이 썩어져서 썩어지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을 감싸고 있는 그 단단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결코 세상을 향해서 돋아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복음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생각, 이것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삼고 있어요. 물된 동산의 원리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건축도 하고 빚도 많은데 뭐 흘려보내,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어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중심, 나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물된 동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늘 변화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 겨울이 되면 보리를 심는 보리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약간 자라나요. 자라나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이 얼어요. 그럼 땅이 얼면 안에 있던 습기가 있어서 땅이 다 들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이 다 들떠요. 그러니까 뿌리가 다 들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리밭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밭을 밟아주는 것이죠. 예, 농부가 사정없이 밭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약한 싹이 다 죽지 않을 것인가, 죽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살리기 위해서 밟아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중심, 교만,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들떠 있어서 조금 있으면 다 얼어 죽을 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 여러분 밟아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아프죠. 그러나 그 고난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싹을 틔운 종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보리 종자가 어떻게 되느냐? 양분이 자라나. 그러니까 양분을 받아 싹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싹은요,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리 종자가 나는 절대로 썩기를 거부한다, 나는 절대로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면 아마 싹은 나오지도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열매는 맺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내어주면 나는 망한다. 나는 내 것을 내어주면,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요, 내 것을 내주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허망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열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내 것을 내어주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알이 썩어지는 밀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25절을 보면 25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인간의 마음 또는 자기 자아, 그러니까 자기 육적인 자기 생각.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자기 생명,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하나 생명이 나와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여기 영생, 이 이야기하는 이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조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 푸시케, 이 땅의 생명을, 여러분 생명을 저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 조회의 생명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25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만을 위하여 추구하고 살면 뭘 잃어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아의 이 푸시케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믿게 하면 되지 하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남편과 같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산으로 들으러 놀러 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골프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좋은 것을 먹고 다니며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체험 있던 이 신앙이 좋던 자매가 이제는 교회 어떻게 나오느냐, 가뭄에 콩 나듯이 교회 한 번씩, 한 달에나 한 번씩, 두 달에나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에 쏙 빠져서 결국에 뭘 잃어버렸느냐?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 인생을 항상 이렇게 놀며 지내면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다녀와 보십시오. 긴 여행을 다니고 집에 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집에 좋다 이 생각하죠. 다 그 생각하죠. 집이 좋구나, 집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만족하다, 좋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고 허망하다, 꿈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영이 채워져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 영이 만족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복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우리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생명을 위하여 늘 사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위하여 늘 애쓰고 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늘 애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하여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위하여 살았는데 결국에는 열매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불행한 것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 절대로 나를 미랄로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저 마지막에는 그저 공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다 견디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기쁨으로 채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번에 겨울 수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3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면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아이 교회 나가서 며칠이라도 그렇게 학원에 안 가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뒤처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전에 나와 내 시간을 드리면 내 시간이 다 손해가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 전에 나와 봉사하는 시간을 드리면 그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손해가 될까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자아의 생명 푸시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역사할 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내 안에 깨지지 않은 그 단단한 껍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봄철이 되면 씨를 뿌려야 돼요. 어떤 씨를 뿌릴까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뿌렸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었습니까? 내 욕심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까? 신앙생활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역사해야 되는데 늘 자기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명확한 조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따르라, 이렇게 말해. 따르라.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뒤를 쫓아간다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떤 뜻이냐? 주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죠.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그저 내 방법대로 내 방법을 정해놓고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섬김은 내가 정해놓은 장소에서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그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 나를 좀 따라오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것은 뭐냐?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25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불만족스럽고 늘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늘 불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심으니까 육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을 심으니까 껍질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위하여 살고 내 기쁨만 위하여 살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내가 나만 위하여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내가 좋고 기뻐야 하는데 갈수록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무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심어 껍데기를 거두고 있는지, 아니면 영으로 심어 영을 거두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꺾고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내 시간을 들여서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꼭 통독해 보리라 하고 내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내 시간을 들이면 내가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이제 3월이면 양육반이 다 열립니다. 그럼 내가 이번에는 말씀을 좀 배워야지.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봉사를 좀 해볼까? 그렇게 봉사해보는 거예요. 내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의미 있어지고 내 영혼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기쁘고 좋다, 기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제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이야기, 목사님 제가 다 11조를 다 했어요. 제가 11조를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저한테 이야기, 누가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내가 11조를 다 했어. 그러며 찾아와서 기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리고 기도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는 그런 열매 맺는, 영으로 영을 심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예수님의 방식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미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26절 띄워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 시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시간 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 않고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름 드러내려고 살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하느냐?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보상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순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의 복을 위하여, 여러분 배우자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복되도록 직장에서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지 말고 정직함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곧 땅에 떨어지는 미랄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것을 땅에 버리느냐? 그게 땅에 떨어지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네 입으로 들어가야 배부를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야,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의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어요. 이제 봄이 찾아옵니다. 바람이 따뜻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썩어질 세상 욕심과 잠깐의 쾌락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소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보존될 생명을 위해 주님을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때 내 가정은 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 우리 교회는 복되고 축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미랄이 되도록 여러분 그 미랄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랄처럼 희생하고 미랄처럼 섬기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면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직장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